세상은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하라고 당신의 미래가 깜깜하다고 얘기하는데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쩔래 그래서. 세상아 어떻게 할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네, 오늘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사진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코스인데요.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을 쓰고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사건들을 따라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수리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그 구브로 섬, 살라미 바복 거기 이제 전도 사역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버가 밤빌리아 주거든요. 그 버가로 이게 가죠. 버가에서 그 수행원으로 따라왔던 마가 요한은 이제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이 BCD 안디옥으로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한 200km 된다고 합니다.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BCD 안디옥까지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BCD 안디옥은 해발 1100m의 고원 지대라고 하고요. 유대인 회당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 공동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발생한 사건들 말씀하고 있고요.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제 은혜의 증거,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면 복음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그 증거입니다. 42절 43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41절에 바울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설교에 대한 반응.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식일에 BCD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 참석해요. 그러자 회당장들이 알아봤죠. 바울과 바나바 딱 보니까 팔레스타인 본국에서 온 율법 선생들 아우라 어떤 인상을 있었겠죠. 그래서 설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즉석에서 전주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율법 선생들은 뭐 말씀을 뭐 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외부 손님들로 방문객으로 참석했는데 딱 보니까 율법 교사 일의 분위기가 있으니 초청해서 설교 부탁을 하는 거죠. 회당장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41절은 바울의 설교 나오는데요. 모두 26구절이에요. 26개 구절인데 이건 전체 설교를 빠짐없이 기록한 게 아니라 요약본입니다. 읽으면 뭐 5분 안에 다 읽죠. 요약본이에요. 그 설교의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언급하고 거론하고 설명한 것이 27절부터 39절까지 13구절이니까 26구절에서 13구절. 그러니까 설교의 절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점적으로 설교했느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요. 나무에서 누가 달려 죽었다. 나무에서 누가 죽었다.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오고 그들의 문화관, 세계관,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그것을 깨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되었다. 시편 2편, 이사야서 55장 그리고 시편 16편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리고 설교 마지막 부분에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날 회당에 모여 있는 여기 43절 보시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교의 호의를 가지고 호감을 가진 수많은 이방인들도 거기 있었는데 그들도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43절 우리가 이 구절 복음 전도 설교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회당 집회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나가면서 바울을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뭐 해달라고 부탁해요? 이 말씀을 하라. 다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달라. 그리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요. 따르면서 이것저것 궁금한 거 막 물어봤겠죠, 그죠? 이거 어떻게 돼요? 저거 어떻게 돼요? 구약의 이 예언은 어떤 뜻이에요? 뭐 이렇게 막 물어봤겠죠. 그래 바울과 바나바는 즉석에서 신앙 상담, 또 믿음의 확신 등을 알려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 그래 설교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묻고, 그래서 신앙의 진보와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오늘날 은혜 받은 증거들 중에 하나는, 은혜를 받는 신자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05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205장 보시면 주 예수 크신 사랑이거든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집에서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요.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가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후렴이 뭡니까?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언제요?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늘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지난달에 들었는데 이번 달에도 듣고 싶고, 지난주에 들었는데 이번 주에도 듣고 싶고, 어제도 들었는데 오늘도 듣고 싶은 그런 말씀, 그런 간절함, 그런 소망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도 성경 통독 하고 있거든요. 1독 아니면 2독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도 읽지만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뭐 공동체 뭐 성경 읽기 뭐 드라마처럼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음악도 나오고, 성우들 배우들의 대사도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읽는 것도 있습니다. 요새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듣고 있고 읽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사건과 행적들이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배우는 교훈들이 있어요. 성경을 언제 읽고 언제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가급적 매일 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읽고 또 듣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게 자연스럽거든요. 지난달에 필리핀 그 선교하러 갔을 때 타교회 권사님들 네 분이 오셨는데, 이동하는 차 안에서 권사님들이 자기가 은혜 받은 목사님들 뭐 이렇게 얘기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대화의 주제가 됐죠. 어느 목사님 얘기가 나왔는데, 같은 교회 교인들인데도요, 호불, 그러니까 그분은 그 교회 사회 가시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신 분인데, 그 목사님에 대한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교회는 좀 심드렁하고 뭐 그런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자기가 은혜 받은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이걸 깨닫습니다. 요새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 아들에게 세습을 시도하거나, 또 어떤 목사님은 최근에 부목사님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녹음 파일이 공개적으로 이제 되어서 뉴스에 나와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목사님 한 분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 그러면 목사교 이렇게 좀 비꼬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떤 목회자 개인에게 너무 많은 관심과 인기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걸 이렇게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성경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경 교사들이 필요한 시대. 오늘 본문에서 비시디 안디옥 회당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아서 그들에게 신앙의 그 권면과 상담을 듣고 싶어하고 신앙의 확신과 진보를 얻고 싶어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건데요. 이게 바로
어떤 증거라고요?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듣고 또 말해달라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전히 좋은 성경 교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거꾸로 반대로 그 은혜 뭘 은혜, 비은혜, 불신앙의 증거는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을 비방하는 거예요. 44절에서 47절에서 교훈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44절 보니까 자, 한 주 지났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 됐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온 시민이 거의 다 거의 모든 시민들이 그다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였겠죠. 시민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여요. 아마도 한 주간 평일에는 주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숙소에 찾아오는 사람들 신앙 상담도 했을 거고, 그죠? 또 거리에 나가서 시장에 가서 뭐 전도하고 뭐 그랬겠죠. 그리고 다음 주 안식일 집회 오라고 광고도 하고, 그래서 그 도시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마도 회당 안에는 빈자리가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회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뭐 회당 밖에 뭐 이렇게 장사진을 이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4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지난주 설교 듣고 전혀 회심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않은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회당이 유대인 교인이라고 해보십시오. 어느 날 회당에 예배 시간이 되어서 갔는데 동네 이방인들이 자기가 다니는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회당에는 보통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은요, 보통 자리마다 뭐가 있어요? 지정석이 있습니다. 예, 이게 암묵적 지정석들이 있어요. 늘 자기가 기도하고 은혜 받던 자리에 처음 보는 동네에서 유명한 이 주정뱅이나 건달 같은 이방인이 앉아 있는 걸 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시골 교회, 어떤 교회들은 그 공동묘지가요. 그러니까 교회랑 교회 앞 여기가 앞이 공동묘지예요. 그 옆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죽으면 그 묘지가 그 교회 소유지예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거기에 묻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가 있어요. 막다그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공동묘지 있는데 남아 있는 그런 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묘지 안에 보니까 이 남아 있는 교인들이 다 죽어서 거기 들어가면 딱 돼요. 이 숫자가 남은 그 공동묘지 부지가. 근데 거기 새신자가 갔어요. 그러자 원래 있던 교인들은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을까요? 환영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일찍 죽으면 그 자리에 먼저 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찜한 그런 그 무덤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새신자들을 내쫓는데 힘을 쓰는 교회.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 번은 은혜를 받아서 주일 예배 때 한 좀 이렇게 뒷자리 정도 앉아 있다가 은혜 받아서 이제 앞자리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앞에서 한 두세 번째 그 자리에 딱 가서 앉았어요. 딱 앉아서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이제 또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장로행 원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나와 비키라고 그 자리.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그 이름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는 암묵적 지정석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물론 이렇게 앉다 보니까 어때요? 습관상 주일 예배 때마다 늘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멋 모르는 청년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앞자리에 앉으면 뭐예요? 네, 쫓겨나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리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멀리 긁적이면서 이렇게 뒷자리 다시 앉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의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자기 자리 차지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기분 나빠가지고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사도행전 10장 11장 보시면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그 가정에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거든요. 11장 되니까 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루살렘 교회 할레파 유대인들, 교회를 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할레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신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따지는 거죠. 아니 이방이 고넬료 지방 가서 전도했다면서요. 할례도 주지 않고 왜 세례를 줍니까? 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냥 입교식을 그냥 해버립니까? 할례를 줘야 되는데 할례도 안 주고 왜 그들을 그냥 그렇게 아주 쉽게 그냥 받아들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이제 그 교회가 그 안에서 이제 세워지는 그런 교리가 세워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은 믿지도 않아요. 예수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죠? 유대교에서 정한 게 있거든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 보니,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 않고도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에 사로잡혀 있냐면 율법주의, 공로주의, 고리타분한 역사와 전통 등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교회사 책들을 좀 음, 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 서로마 제국이 467년입니까? 476년입니까? 헷갈리는데. 서로마 제국이 망하잖아요. 이민족 와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민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서로마 교회가 점점 강력해져요. 그러니까 800년대 프랑크 제국의 황제가 막 그 세례받고 그러면서 서로마 제국은 망했는데 서로마 교회는 점점 이 서유럽을 점점 강력하게 지배하게 되고, 이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동로마 제국이 있어요. 1453년에 망하거든요. 이 동로마 제국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교회가 보면 중세교회가 교회 타락이 심했지만 그 와중에도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 이후에 교회 역사 스토리를 우리가 알다시피 독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그 나라에 정착을 하든 최소한 영향을 끼치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나중에 웨슬리 휘트필드에 의해서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게 미국으로 번져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 그 시대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뭐 무디 이런 사람들 막 부흥사들이 나타나고 막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19세기에는 영국 중심으로 선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여러 나라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로 오고. 자, 그런데 동로마 교회 1453년에 이슬람 나라에 망하면서 이제 그 지역은 이슬람화가 되는데, 이제 동방 정교회 이름으로 이 동유럽에서 나중에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지금도 있어요.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있는데요. 정교회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게 동유럽과 러시아가 이 교회의 전통과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정교회, Orthodox Church, 정교회에게 이걸 주장하거든요. 정교회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안에 정교회 그 역사 안에는요 회개 운동 없습니다. 부흥 없습니다. 각성 운동 없습니다. 회심을 강조하고 없습니다. 성경 공부 뭐 그 유행 없습니다. 그냥 역사와 전통이 역사와 전통.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전하고 그거 없어요. 교회당에 가서 성상 있잖아요. 어떤 그런 거. 거기에 키스하거나 성호를 긋거나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이상한 종교심만 가득합니다. 천주교는 교황 제도가 있는데요. 동방정교회는 교황 제도는 없지만 천주교랑 비스무리해요. 그런 것이.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45절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바울이 말한 게 뭔데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 보시면 이사야서 49장 6절 인용하면서 자기들이 이방인들에게 빗대신 복음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시대를 보면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복음이 먼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전해졌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41절 이 바울의 설교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이니까 들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예요.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있다면 바울이 이런 설교 못 해요. 나중에 사도행전 18장 가면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 거기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이방인들만 잔뜩 있었어요. 바울이 어떤 식으로 설교하냐면 이런 식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재단도 있는 걸 보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BCD의 안디옥은요. 여러분 부형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그냥 막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래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니까 들을 수 있는 거.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혹자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나라에 1세기에 오시지 않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스라엘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거든요. 1세기에 우리나라 오셨다면 어떤 시대입니까? 사만 시대 뭐 또 삼국 시대 뭐 초반 뭐 그런 시대였지 않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는요. 구약 성경 몰라요. 까막눈이에요.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알아듣겠습니까? 제 우리나라 양 문헌 양이 언제 왔냐 이렇게 양 이런 기록들 보니까 사만 시대에도 키웠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오 대단하다. 그런데 고려 시대 1200년대에 대해서야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주도에서 사육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1500년대 조선 중종 때에 서울에서 양 숫자가 많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양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신에게 드려진 제물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 현재 시대에 어느 성경 번역 선교사가 저기 말레이시아 또는 인도네시아 어떤 원주민 섬 이런 데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자기 지역은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양이 있었던 적도 없어요. 양을 구경도 못 했어요. 그런 원주민들이. 자, 성경 번역하는데 돼지는 키워요. 선교의 본부에게 이런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마을 사람들이 양을 본 적도 없고 뭐 양이란 이름도 없는데 성경 이게 요한복음 번역하고 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돼지는 키우고 있으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 새끼 돼지로다.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양이라고 그냥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그런 질문 편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구약 지식 배경이 없어서 복음을 알아듣는데 한참 걸릴 텐데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복음 듣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1세기에 바울이 전도할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더라. 반박하고 비방하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은혜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오고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느냐, 그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 하나?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펼치나? 외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나? 고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있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입맛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호는
또 다른 은혜 받은 증거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48절에서 52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8절부터 52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48절부터 52절 보시면요. 중심 단어, 핵심 단어가 기쁨입니다. 48절 보시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어때요?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찬송해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기쁨, 찬송, 믿음 같은 동네 사람들입니다. 기쁨, 찬송, 믿음. 여러분 복음 들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슨 뜻이에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그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 주시려고 누구를 죽이시기까지요? 자기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혹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향해 보내는 사랑의 편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주의 말씀이 비시디 안디옥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래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죠. 복음 전도하는 현장에는 항상 반대가 있고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시골 교회 가서 선교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캠프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2박 3일 했네요. 권사님들이랑 선교사님들이랑 또 그 지역에 또 몇몇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학교 없는데 어린이 청소년들이 40명 왔어요. 그 어른들도 왔고 거기는요 이런 게 통합니다. 그러니까 쌀을 3kg씩 준다고 광고했나 봐요. 첫째 날 끝나고 3kg씩 이렇게 쌀을 주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온 동네 사람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집 딸이 좀 자폐 스펙트럼 있는 좀 안쓰럽죠. 그죠? 밤새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거의 밤새. 새벽 2시, 3시, 4시. 교회당에서 잤거든요. 교회당에서 잤는데 계속 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 큰 소리로 막 그 부모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부모들은 계속 잠을 잘 자는 것 같더라고요. 걔만 계속 그 선교사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복음 전도 그 현장에 예? 주님께서 좀 이렇게 좀 그 아이를 좀 차분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복음 전도 현장에 반대가 있고 대적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여기서 경건한 귀부인들은 그 지역의 고급 공무원들의 부인들이에요. 고관대작의 아내들. 그 신의 유력자들이 뭐 고급 그 지역의 관리들이나 지역 유지급 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 나오는 회개하지 않는 그 이방인 그 부인들, 그 지역의 지역 유지 그 부인들을 충동질하여 그 남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도록. 그 도시 공무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사업하는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중국에서 지금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해관에서 외국 기업 이렇게 그 전화를 하죠. 예, 식사 한번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느 식당 갈까요? 회사가 그 인도하는 회사로 저기 식당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 공무원들이 아는 식당으로 갈까요? 공무원들이 아는 식당으로 갑니다. 그 가족이거나 뭐 친척이 하는 식당 가서 다 먹지도 않는데 막 시킨다는 거예요. 또 비싼 술 막 시키고. 그리고 식사 다 하고 이게 헤어질 때 뭘 줘야 돼요? 홍包줘야 됩니다. 이게 다 아시네요. 홍包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거 옳지 않다.
난 정직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홍보 안 주고 뭐 해관에 전화해도 우리는 법대로 하니까 우리는 홍보 뇌물 안 주고 할 겁니다. 막 이러면 어때요? 그 다음 주에 누가 와요? 소방국이나 이제 공무원들이 와서 공장을 딱 보면서 뭐 몇 미터마다 뭐죠 이게 뭐 있어야 된다면서요? 뭡니까 소화기가 있어야 돼. 뭐 그런 게 해야 된다면서요? 소화기 없네요. 그래서 벌금을 뭐 만 단위나 10만 단위 뭐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벌금을 맞으면 그 다음 해에 해관에서 전화 오면 어떻게 할까요? 전화 오면 어느 식당으로 갈까요? 이러면서 홍보 준비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방법이 많은 거죠. 그 도시 공무원들이 아내들의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괴롭혀서 비시디의 안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51절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는 이제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이고니온 이 옆도시로 가는 거죠. 자, 그다음 중요해요. 52절. 52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 할렐루야. 신자들에게 고난이 와서 잠깐 염려가 찾아올 수 있어요.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막을 길이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잖아요, 지금. 우리 지도자들, 교회를 개척한 BCD의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교회 지도자들, 유명한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떠났잖아요. 자기들도 박해받을 수 있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신자들이 자신의 깜깜한 미래를 생각하면 잠깐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소망이 염려와 근심을 덮어버리고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염려가 찾아올 때 있거든요. 제 마음에 제 생각에 걱정되고 뭐 이렇게 염려되는 일들이 있어요. 염려가 이렇게 딱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염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 그래서 염려는 되는데 염려가 안 돼요. 신자들은요. 걱정은 되는데 걱정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걱정할 수 있어요. 근심 올 수 있어요. 잠깐 염려할 수 있어요. 힘드니까. 그러나 하늘을 들어보니 우리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나님이 계세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죠?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주님 주시는 평안이 극복하고 이기고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염려와 근심을 막 덮어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니 살아있어요. 죽지 않아요.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유업을 붙잡게 하시고 받게 하시니까 살아있어요. 유효해요.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구석에 쪼그라들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믿음으로 은혜로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그 세상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쩔래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하라고 당신의 미래가 깜깜하다고 얘기하는데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쩔래 그래서 세상아 어떻게 할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래서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유명한 목사님들 실망 줄 수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기독교계에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 또 은퇴하신 분들 좋으신 목사님들 많습니다. 좋으신 목사님들 많아요. 뉴스거리 들려니까 막 뭔가 이렇게 유명하고 뭔가 큰 교회 목사님들 물고 늘어져서 하여튼간 막 그걸 반복 재생산하는데요.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든 뭐 유명하지 않든 그 어떤 목사님들이든 심는 역할을 하든가 물을 주는 역할을 하든가 그것만 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nothing. 잠깐 심고 잠깐 물을 줄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원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세상 재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또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기뻐라 그래서 늘 헤헤 웃으라는 거 아니죠. 헤헤. 힘들면 아프죠. 고통스럽죠. 이 기뻐라는 것은 외모가, 우리의 얼굴이 늘 뭐 헤헤거리면서 웃으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기쁨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 믿는 자들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